안녕하십니까, 신중현 목사입니다. 신중현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59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연한 봄날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야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인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처럼 어리석은 사람과 뿌리 깊은 그런 지혜자와의 대조이죠. 즉 훈계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논리적 특성이 언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짐승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여서 3절의 뿌리로 마침으로써 동물과 식물의 비유를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도덕적, 교적 가르침인 이 훈계로 말미암아 내적 혹은 외적 행위의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지식의 습득을 기쁘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열려 있으므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지식을 통하여서도 훈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럼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상반절의 훈계와 동의어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징계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자는 자신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만을 따라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의 선인, 이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입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타.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비록 세상이 빈축하여 하며 또 사람들에게서는 그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복된 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그에게 정죄하심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아무리 인간들한테서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악을 꾀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서 정죄받는 이들을 둘째 사망으로 그렇게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악의 특성이 종교적, 도덕적, 심성의 그런 결핍이란 점에서 이는 불안과 분열을 야기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악의 성향을 가진 자는 소소한 외적 유혹이나 환경에도 쉽게 동요되고 실족하게 됨으로써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은 굳게 착근하고 있어서 옴삭달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위로와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깊이 뿌리박고 있으므로 결코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의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는 겸손함으로 훈계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의 단점, 나의 이 단점을 도출시키고 내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훈계는 대단히 불편스럽지 않습니까? 자신이 듣기 좋은 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훈계를 통해서 내 부족을 깨닫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는 점에서 훈계의 유익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서재에는 이렇게 그 창가에 허브나무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가만한 그런 허브를 심었는데 이제 시간이 제법 흐르면서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20cm 정도 자라면서 이 허브의 원가지가 힘이 없어서 옆으로 자꾸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꽂아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더니 바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훈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교훈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듣는 그런 교훈은 내 마음의 충격이고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행복하게 들으면 내게 보화가 되고 또 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어떤 좀 초보자들도 오지 않습니까? 또 몇 년 되지 않는 분들 그렇게 치보면은 저도 약점이 많지만은 확실히 그 조금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 이렇게 딱 고치면 더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고치는 분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는 분들은 실력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잔소리로 듣고 언짢게 생각하고 내 자존심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그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테니스라고 하는 이 운동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에 약점들이 많거든요. 부족이 많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말해준다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만이 겸손으로 교훈의 길을 열게 될 때에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은총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부, 좋은, 선함, 여러분, 이런 토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토부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선하여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성립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모든 교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쫓고 또 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부장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토부를 추구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지요. 여러분, 요즘에 트렌드가 착한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앞으로 이 AI 시대, 여러분,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이 앞으로 일상화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또 여러분 뭐 컴퓨터로 AI가 그냥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아주 대세가 될 겁니다. 누구나 기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 기기가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격이고 인성이고 인품이고 착한 사람이 우리 세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보 취급받더라도 그 순수함과 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가 생각해 볼 점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이신덕이 여러분 여러분 이신덕이 신학 사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친덕구 즉 여러분 친절 햇세들을 베푸는 일을 등한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에 이친덕구 사상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얘가 기생 라합 아닙니까? 정탐꾼들을 돌본 그런 친절과 환대는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환대와 포옹으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착함으로 환대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의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세상에 글쎄 착근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그런 자들은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뿌리와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 고향이 삼촌포니까 바닷가에 늘 살았습니다. 어패류를 많이 잡아보고 자랐죠. 그런데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미잘입니다. 말미잘. 물속에 잠겨있는 그 말미잘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촉수가 밖으로 꽃처럼 내밀는데 이게 물에 이렇게 얕은 물에 그 촉수가 살랑살랑 이렇게 그 촉수가 움직일 때 마치 바람결에 꽃잎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촉수 안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말미잘을 잡고 싶고 꺼내고 싶지만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말미잘이 어디 붙어 있냐면은 바위 틈새에 있거든요. 이런 바위 틈새에 손가락을 넣고 끄집어내려도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 손을 모래 밑으로 넣어서 그렇게 꺼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이 말미잘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고 쓰러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뿌리는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인생, 뿌리 깊은 인생, 움직이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주여 겸손함으로 훈계를 받아 나의 힘이 되는 지식을 품게 하소서. 능력 있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는 능력 있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햇새들을 흘려 보내게 하소서. 허물어질 세상 가치들의 뿌리를 내린 삶이 아니라 반석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뿌리 내리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